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김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추측합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구약과 신구약 중간 시대에 널리 읽혔던 여러 문헌들을 설명 없이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편지를 읽는 교회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으로 받은 은혜, 즉 차별 없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쓰려고 했다가 이 거짓 형제들로 인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도록, 즉 그들에게 대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면, 이들은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자들이며 이런 계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천사들도 무시합니다. 이런 교만은 불평하며 원망하고 아첨하며 자기 이익과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절제하는 것이 없이 자기 정욕대로 사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는 성령이 없는 가짜 신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업신여겼던 주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자기 지위와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의 때까지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시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형벌을 주신 것처럼
그들 역시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읽었던 경건서적이었던 모세의 성천기의 책의 내용에 나오는 말처럼 감히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두었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행사하며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비방하면서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방하였고 육체를 더럽히며 이성 없이 본능에 따르는 짐승에 불과했기에 그것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서 구약에 나오는 악인들, 즉 가인과 돈을 위해 이스라엘을 성과 우상에 빠지게 한 발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역한 고라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애찬을 먹고 지도자 행세까지 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운명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며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이고 부끄러움을 계속 내뿜는 거친 바다 물결이며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갈 떠돌이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녹 1서에서 나오는 에녹의 예언의 말처럼 주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교회가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도를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세에 자기의 불경건한 정욕을 따르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의 말이 참이라는 사실에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 형제들의 위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 없이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굳게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함과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꿈을 통한 계시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며 성령이 없는 거짓 형제들과 달리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의 끝은 심판과 멸망이지만 성도는 영생에 이르는 자에게 이것을 얻도록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다는 거짓 형제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해 긍휼히 여길 것과 불에서 사람을 끌어내듯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길 것을 명령합니다. 쉽게 말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나 정도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며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 후에 유다는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편지를 받는 교회에 대해 인사를 하고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면서 교회 안에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유다는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하여 이미 본문 해설에서 자세히 언급하였기에 굳이 다시 살펴보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지만 오늘 묵상을 위해 그중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들에 대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하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몰래 들어온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19절에 표현된 것처럼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또 심판이 선언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말을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느끼고 사람들을 위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말로만 판단해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편을 가름으로 분열시키려고 할 때 단지 그들이 주장하는 말의 진위 여부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결국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을 기억하십니까? 두 여자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은 아이를 칼로 베어서 나누라고 합니다. 그때 한 여자는 자신이 포기할 테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아이를 둘로 베는 일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쪼개는 일을 참 신자는 감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사람의 행위가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통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조금씩 교회의 봉사와 사역들을 사람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자꾸 바꾸고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며 따르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모여서 술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 불편이나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편하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위주로 쉽게 일할 수 있을까? 라는 방식으로 모두 생각하도록 자꾸 이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해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기 힘든 일을 주님이 강요하시는 것처럼 간주하게 만듭니다. 부담스러운 일로 자꾸 만듭니다. 주의 일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로 주의 일을 행하도록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놓고 행동하는 거짓 형제들은 극히 드뭅니다. 실체를 감추고 가만히 들어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함께 따라가니까 유다가 급히 그 위험을 알리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몰래 파고드는 이런 인간적 생각과 가치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불편해도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이 다 보이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알기에 나중에는 편리와 요령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했고 또 때론 지칠 때가 있어서 성령의 인도보다는 육체적으로 쉽게 편하게 섬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 삶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 형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결정에서 뒤로 물러나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권위 대신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이 거짓 형제가 내 마음에도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 마음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의 실체가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와 참된 경건이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분열을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잘 알기에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요령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휩쓸려 가지 않고 속 사람을 살피며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바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 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눈으로 인하여 주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